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 성경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예수님께 이제 초점이 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좀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과 이제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이제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다입니다.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명목상의 믿음과 이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명목상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이제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 명목상의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한테 계시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고 주님 앞에 반응했을 때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이랬을 때는 내가 머리로만 믿는 것에서 끝나면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살아가야 이제 믿음의 삶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뭐 결혼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서로에게 이제 서약을 합니다. 이제 아내만을 평생토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남편만을 평생토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겠습니까? 평생토록? 이제 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스라고 합니다. 그죠? 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서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기 직전에 이제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혼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 무시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겠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 그 언약의 관계는 또 가족도 언약의 관계죠. 우리가 이제 그 배우자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이제 뭐 사랑스럽죠. 근데 미울 때도 있나요? 네, 솔직하십니다. 네.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그죠? 네, 솔직해야 돼. 미운데 전 안 미웁니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죠? 스스로 미혹하는 겁니다. 그죠? 미운 건 미운 거예요. 그죠? 미운 건 미운 건데 이제 우리가 언약의 관계 안에서는 미워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마음을 고치고 내가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배우자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지키고 그 마음대로 행동해야지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관계의 특징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제 맺어지는 당연한 도덕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이런 도덕성이죠.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만 하고요. 나도 이것을 지키고자 해야 되고 이것을 언약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나만 사랑해. 다른 이성 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당연한 요구인가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왜 이게 요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관계를 향해서 다른 이성 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아무리
뭐 마음을 받았고 아무리 내가 그 이성을 좋아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 나만 사랑해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네, 그 당연 뭐 그건 자기 자유지만 이제 언약의 관계에서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는 이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약의 관계 바깥에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나도 사랑해 줄래라고 이게 좀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당연하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언약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맺어진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를 세우셨잖아요.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이 울타리 안에서는 그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당위성들을 서로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해야 되고 그게 잘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 결혼의 관계가 그리 순탄하거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저도 회개하면서 지금 얘기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잘 세우지 않았었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야, 이 가족 그만하자 이제. 너무 밉다. 신경질 난다.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친구 관계는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래 끝난다라고 해서 뭐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게 좀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언약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돼요. 그죠? 아니 단순히 지금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언약의 관계를 깬다고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쓰진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 안에 이러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잘 지켜져야만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행복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것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을 반드시 요구해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잘 세워야 된다라는 그 기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이 기준 달라질 수 없어요. 이 기준은 명확해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기쁘고 잘 사는 것이지.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명목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속자이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삶에서 그렇게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명목상의 믿음입니다. 명목상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결혼을 맺어졌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입으로는 계속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밖에서는 계속 바람 피고 돌아다녀요. 결혼의 삶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해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이건 파탄 나요. 그죠? 드러나면 파탄 나고 완전히 깨어지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진정한 이제 결혼의 삶인가? 아니잖아요. 명목상의 결혼의 삶 아닙니까? 그죠?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데 와이프한테는 이제 와이프는 속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그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살아있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명목상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이제 옳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삶을 정착시켜야지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언약의 관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떨어졌네요. 언약의 관계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죠.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와 자비지 이 기준을 낮추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명목상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한 살아있는 역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괴리감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살아있는 언약의 관계 안에서의 그러한 친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구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그죠? 이제 그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탕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떠한 관계입니까? 언약된 관계입니다. 언약된 관계이고 이제 언약된 관계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주셨던 유업을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우리들에게 그 유업을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는 그 유업을 받습니다. 그죠? 그 유업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쓰죠. 우리도 허랑방탕하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름 부음, 예비된 기름 부음, 그리고 영적인 유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죠. 그죠? 이것을 허랑방탕하게 쓸 수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이게 뭐죠? 유업을 너희가 어떻게 쓸 거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너희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이 땅에 쌓아둘 것이냐? 이 땅에 쌓아두면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너가 그냥 허비하는 거야. 허비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늘에 쌓아두어야지만 이것들이 영원토록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 이제 하늘에 쌓아두었던 그 상급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유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썼다면 그것은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믿음으로 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늘에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게 쌓여지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에 우리가 처음에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 심었습니다. 그죠? 사랑을 심었고 복음을 심었고 이제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심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보이는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보이는 건 핍박과 신성 모독과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계속 심어야 되는 것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사랑만 가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의 첫 세대들은 사랑만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근데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막 모독해요. 막 핍박해요. 막 욕을 하고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계속 거부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우리의 가족을 죽이고 핍박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용서하고 사랑을 전해줘야만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이는 열매가 있습니까? 보이는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 땅에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쌓은 것은 없는 분들이었지만 천국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쌓으신 분들이죠.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 뭐 나는 믿음의 2대입니다. 나는 믿음의 3대입니다. 나는 믿음의 뭐 4대입니다. 어떤 분은 5대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양 대붕의 그 역사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귀한 유업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한데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심었던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 누리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죠? 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막 물질적으로도 평안하고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삶도 평안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첫 세대들이시나 그러한 이제 영적인 유업이 내 가족 가운데 없으신 분들은 아 참 부럽다 이렇게 하면서 아 부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좋은 것이긴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고 축복된 것이고 또 부러워할 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지 이 세대가 천국에서 쌓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그는 자기만 이 땅에서 누리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만큼 너도 열심히 이 땅에서 심어야 돼.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너도 그만큼 하나님께 축복하셨으니까 이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너의 세대에서도 너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권면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탕자가 이제 허랑방탕하게 이제 소비해버리죠. 소비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아마 탕자는 그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축복된 그죠? 축복된 그런 이제 뭐 물질적인 은총도 있고 영적인 은총도 있고 모든 걸 아버지 밑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자녀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제 심는 역할을 했었던 그래서 나중에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심는 법칙이 있고 교환의 법칙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가치를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가치를 어디에 부여할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부여할 거니? 땅에 부여할 거니? 너를 위해서 가치를 투자하며 살아갈 거니?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갈 거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를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탕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지 않았죠. 왜? 가치를 땅에다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를 어디에 부여할 것인가는 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보면 그 가치를 내가 어디에 부여하고 살아가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배가 이제 그 월스라고 해서 가치를 부여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높은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가사,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시기 때문에, 소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진심으로서 고백하는, 그렇게 가치를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러시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소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소중하셔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기름 부으심이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가치를 부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소중하시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대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그냥 명목상의 고백이 돼버려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당장 앞에, 눈앞에 그 1억 원 지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중하게 여기시겠죠. 아닌가요? 소중하게 안 여기시나요? 왜 에서가 그 팥죽에 영적인 장자권을 팔았습니까? 물질적인 게 더 나한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판 것이죠. 이게 교환의 법칙입니다. 내가 심는 것에 대한 법칙이에요. 가치를 내가 어디에 부여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과 맞바꿀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계속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중간중간 가치를 다른 것에 부여함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다른 것에 이제 갖다가 쓰게 돼 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유업을 나눠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클까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이 얼마나 클까요? 그거 지금 좀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많을까요? 이 사이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업, 이 땅에서 얼마나 사이즈가 많을까요? 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사이즈가 얼마만큼입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만큼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 사이즈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좀 우리 목사님보단 작겠지?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종보다는 작겠지? 부흥사보다는 작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직업적인 사역자보단 나는 직업적인 사역자는 아니니까 난 좀 더 작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기독교인은 풀타임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적인 사역자이던, 여러분이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직장에 소속되어 일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풀타임 사역자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풀타임 제자로 부르시지, 자 파트타임도 모집한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그 좀 일 좀 하다가 저녁 때만 와, 아니면 내가 컨퍼런스 열 때만 와,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만 도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타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또 기독교인의 지체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죠.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지만 그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 가지였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참남 감람나무 가지로 접붙여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이제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그 가지의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 나무이시고 우리가 그 가지들이죠. 그 가지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죠.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나 이제 자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그 관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랑 자유의지와 관계. 그래서 이제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하도록 이제 서로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서로 삐지고 담쌓고 대화 안 하고 지속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이 관계 안에 다이내믹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 주신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온전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항상 하나님을 따르고 선을 행하도록 만드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주시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유의지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불순종과 죄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유의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한 관계의 다이내믹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관계를 풀어가기도 하고 서로 막 싸워요. 그러면 이제 삐지죠. 삐지면 한 2, 3일 좀 며칠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남편이 먼저 손을 내미는데 됐어! 이렇게 하다가 또 손을 내밀고 됐어! 하다가 세 번째 했을 때 받아주기도 하고 이런 게 다이내믹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방청객으로서 이렇게 성도님. 네. 자, 이러한 반응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다이내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싸울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는 것들도 분도 낼 수 있어요. 신경질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는데 싸울 수 있죠.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의견 충돌할 수 있고 논쟁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이것을 풀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싸우기 전보다요, 싸우고 푼 후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해요. 서로 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존중선을 알게 되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은 이거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난 좋아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이 사람이 싫어해서 분쟁이 났구나. 그래서 나도 이걸 절제하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러한 어떤 배려와 사랑의 다이내믹이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배려하게 되고 이 관계 안에서의 덕목이 세워져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이내믹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일하시고 계시는가? 잘 모르겠다. 상황은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구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꼬여 있었던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과 관계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주시는 좋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게 되겠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의 다이내믹 안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머릿속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한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이내믹을 가지세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언약의 관계에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선을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 관계나 언약 관계를 이제 계속 예를 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세우지 않으면 거기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향해서 요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두려움에서 내어 쫓으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다운로드 받아져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냥 사랑을 하나님에게 던지셔서 사랑이 쑥 들어왔고 두려움이 내어 쫓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혹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관계에 틀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미혹들이 들어오게 돼요.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싸웠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해가 지도록 계속 품을 품었어. 다음 해, 그 다음 해. 그래서 이게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각종 그 상대방을 향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미혹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절의 상처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지.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각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표정만 이렇게 서로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더 큰 상상을 합니다. 얘는 더 나를 지금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러면서 다 미혹입니다. 그렇죠? 미혹이야.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주님 회개합니다. 상대방을 가서 하나님께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라고 하셨는데 화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여전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약간 요 생각으로 가요 일단은. 그죠? 나는 용서하고 저 사람이 여전히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약간 얘는 못 떼내고 나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갑니다. 가면 이렇게 그래서 만나면 풀다 보면 이제 알게 돼. 아,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생각한 게 아니고 나의 반응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나한테 반응했었고 나도 그 반응에 마음이 상해서 나도 세게 반응했었고 세게 반응한 거 이 사람도 마음이 상해서 또 세게 반응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해가 쌓인 거야. 오해가 쌓인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제 화해하고 서로 연합했을 때 잘못 생각했던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사실이 아니었구나를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연합이 미혹이 역사될 수 없는 연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세에 미혹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미혹이 오는데 왜 사랑이 없어집니까? 그 미혹과 사랑의 상관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왜 교회를 연합시키셨는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지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관계 가운데 화목입니다. 이 연합을 우리가 놓쳤을 때 미혹이 엄청나게 역사돼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게 됩니다. 오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고 그 관계를 찾아가야 돼요. 용서와 자비로서 그 관계를 찾아가서 푸셔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합했을 때 미혹이 역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연합해야만 우리가 그 미혹의 영에서 승리를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향한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그러면 미혹의 영이 역사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연합에 대해서 이제 주고 계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 되신 것처럼 이제 그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그 장인데 이제 연합입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서의 연합이고 하나 되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교회가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세상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사랑의 계시가 풀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히 이제 그 많은 이제 방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그 불신자가 많이 와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어떤 해보다도 올해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는데 뭐 이제 지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오는 경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아예 안 믿는 분인데 지인이 우리 교회 영적인 교회라고 그래서
일단은 가보라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가 영적인 교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시. 모든 교회는 영적인 교회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지금 새신자반을 시작했어요. 새신자반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책도 이렇게 딱 구매하셔서 빳빳한 성경책 이렇게 구매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들으시는 시간인데 아무튼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꼭 불신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보시고 이제 그 교회 연합하시게 된 계기들을 물어보면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수양회 리트리트도 하고 교육부서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로 좋은 거구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무언가를 하는 게 이런 게 뭐지? 나도 여기에 함께 합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계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과 예수님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따로 전도팀을 꾸려서 나아가는 것도 복음 전도지만은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 전도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됐을 때 그 사랑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지금 공동체에게 부어져서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복음입니까? 그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떠도는 잘못된 가치관, 미혹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공동체를 통해서 본다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얼마나 이것은 귀한 겁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빛이 비춰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계속 증가되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강력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고 하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해도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역정 시간에 무지를 생각해 보면 무지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지름길로 오고 다른 길로 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예배 시간을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삶은 결국에 X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가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가도록 예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에 다른 가치에 계속 내 유업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심는 삶을 살아간다면 허랑방탕한 탕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탕자가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은 사고는 어떻습니까? 탕자같이 사고하게 돼요. 다 소비했어. 이제 다 실패했어. 완전히 내 삶을 완전히 망가졌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나이만 먹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나 여태까지 뭐 했지? 라는 그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분 껐다 계시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난 실패했구나. 그리고 나는 많이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성공과 실패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탕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탕자도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업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겠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실 받는 삶을 산 게 아니야. 천국에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앞에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더 이상 갈 길이 없네. 아버지 앞에 그렇게라도 가야겠다 해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결말처럼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두 팔로 안아 주시고 우리를 감싸서 사랑해 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아버지의 반지에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이제 껴 주시고 새 신발도 신겨 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 주십니다. 아니 실패했는데 실패한 허랑방탕하게 소비한 그 탕자에게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아버지의 초점이 성공과 실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어요.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그죠?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고 지옥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죠? 모든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죠?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셔야 돼, 진짜로. 그렇게 여기는 듯한 말과 그렇게 여기는 듯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소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를 제대로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탕자를 회복시켜 주세요. 탕자가 옳은 영적인 태도로 오기를 아버지는 이제 기다리셨죠. 탕자가 올바른 영적인 태도로 왔어요. 다 회개합니다. 내가 다 아버지께 순종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탕자를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는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죠? 우린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요.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가서 혼날 거다. 아버지가 나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야이 못된 놈아, 야이 이런 버러지 같은 놈아 라고 지적하시고 혼내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적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회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업을 함께 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유업입니다. 유업. 아버지의 유업이. 유업이 얼마나 하다라고요? 이 땅에서 열방. 그죠?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네, 계속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토대가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박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씨를 받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그 씨를 받습니다. 그 씨는 가능성입니다. 그죠? 수박 씨를 받으면 그 수박 씨를 심어야지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게 자라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씨는 한 개지만 나중에 수박이 열매 맺을 때는 증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그 교회 역사를 보고 복음의 역사, 우리의 삶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 내가 씨를 신실하게 심었을 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는 것들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아무도 안 믿었다가 열심히 심었을 때 점점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소수로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씨를 가지고 신실하게 심는 믿음의 지체들과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신실하게 심으니까 계속 풍성하게 열매 맺지 않습니까? 또 씨를 심고 또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계속 씨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심고 했을 때 그것이 점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심게 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일대 신앙,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시작한다, 어떠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보이는 열매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명령과 계시와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이제 시작하자 주여 하면서 이제 주님 부흥 하면서 이제 가죠. 근데 이게 심다 보면 별로 성과가 없어. 별로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것이 계속 열매 맺는 것을 향한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 심어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들로 그 씨앗들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심으면 더욱더 기하급수적인 증가의 법칙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증가의 법칙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는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쓸 때 이 사람은 어떤 그릇, 이 사람은 어떤 그릇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들과 기능을 주시고, 행정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워십 댄스, 목소리,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증가시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증가시켜 주시는,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릇을 준비하라. 그리고 너의 장막터를 넓힐지어다. 너의 장막터를 넓힐지어다. 장막터를 왜 넓히죠? 그릇을 왜 더 준비하죠? 장막터를 넓히고 그릇을 준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증가잖아요. 그 증가해서 뭐에 쓰시려고요? 뭐에 쓰시려고? 뭐 하시려고 그걸로? 어디에 쓰시려고? 더 많은 곳에 쓰이겠죠. 그죠?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증가를 주십니다. 그죠? 증가를 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이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애기들은, 애기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잘 자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냥 잘 놀고, 그거에 기대가 다예요. 기대치가 거기가 다예요. 이것만 하면 얘는 잘하는 거예요. 그죠? 잘 지내고, 그죠? 이 정도 하면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이가 들고 이제 그 점점 성장하게 되면
걔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예수님과 같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장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화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담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새 기름 부음은 새 부대에 담겨져야만 한다. 기름 부음이 증가가 이루려면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되고요. 그게 사랑의 법칙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더 깊이 더 넓게 가야 돼요. 애기한테 용서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용서하라. 달래주기죠. 그냥 계속 달래주고 가르쳐주고 얘가 스스로 얘한테 상처 입은 사람한테 너 용서해야 된다. 너 더 사랑해야 된다. 너한테 상처 줄 사람한테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게 가르쳐지나요? 소화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못 먹어. 젖을 먹는 자야. 너는 아직 그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올바른 영적인 하나님의 도덕적인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이루고자 하는 것에 아직 너는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않았어. 넌 아직 젖을 먹고 있다. 단단한 음식은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증가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요.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라입니다. 장막터를 어떻게 넓힙니까? 내가 더 예수님께 순복하기로 예수님을 닮기로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더 나를 주님 앞에 순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을 넓혀주시는 그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주님 저의 그릇을 넓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릇을 주님 준비합니다. 주님 저의 그릇을 넓혀주시옵소서. 이게 좋은 기도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세요. 예수님이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 하셨거든요. 비용을 계산해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실 때는 너에게 해코지하는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에서 더 용서하고 내가 더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게 그릇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 이 아기 때가 너무 좋아. 아기 때가 너무 좋아서 그러한 넓혀 주시는 시간이 오면 힘들어요. 뭐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지? 뭐가 이렇게 자꾸 내가 하나님 뜻에 가고자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마음이 부딪히지? 힘들지? 괴롭다. 예전에 그냥 아기 때 마냥 즐겁고 먹여주는 전 먹고 잠 푹 자고 그 시절이 그립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나를 부어주시고 다음 단계를 이끌어주는데 왜 이렇게 괴롭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뭐 예를 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뭐 우리가 이제 스테반 인턴십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테반 인턴십에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을 받아서 많이 지원하세요. 예전에 레이즈파 인턴십도 있었어요. 레이즈파 인턴십. 그러면 이제 인턴십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 부르심에 더 인볼브되는 이제 그 과정입니다. 영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자리이기도 해요. 그거는 여러분 영적 성장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단기 속성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단기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기가 충만케 된 거예요. 아기가 충만케 된 거예요. 아직 그릇이 넓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만케 된 거예요. 아기가 요만한 그릇에
기뻐진 거예요. 충만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근데 막 이런 아기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 열방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부흥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릇을 넓혀주세요. 각종 이제 시련이 와요. 짜증나요. 막 욕이 막 속에서 올라오고 뭐 삶이 이따이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육두문자 나오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부딪히다가 이제 아닌가 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레이지파 인턴십과 스테반 인턴십을 지원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면 다 이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아기가 집회 때 큰 은혜를 받았어. 충만케 됐어. 그래갖고 부흥을 갈망하며 이제 스테반 인턴십이나 레이지파 인턴십이 자원을 했어. 지금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반 인턴십과 레이지파 인턴십은 실질적인 사역 코스입니다. 하나님이 각종으로 다 테스트하세요. 힘든 거야. 아기 때 충만했던 기쁨과 은혜가 별로 안 느껴져.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 나에게 지금 그릇을 넓혀주시는 시간이구나. 내가 더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더 깨어져야겠구나. 내가 더 다듬어져야겠구나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아시고 그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뒤로 돌아서게 돼버리면 놓쳐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아프지 않은 시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완고함이 깨졌을 때 우리가 아파하거든요. 자존심 상해하면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교만함,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도 깨어졌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나를 인정하시나? 리더들이 나를 인정하나?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나? 막 그거에 막 계속 이제 좌충우돌되면 나는 그 부분이 깨어져야 되는 거야. 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얼매여져서 이제 자꾸 힘든 거예요. 자꾸 아픈 거예요. 자꾸 이제 아기 때가 좋았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릇이 넓혀지려고 하다가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혀 주셨을 때는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질 때 아프죠. 깨어질 때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깨어지고 죽어져야 그 다음에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안 깨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에 안 깨져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에 사랑받고 싶은 거에 안 깨지려고 하면 거기에 깨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깨어지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크면은 이게 깨어지고 죽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요. 받아도 금방 날아가요. 받아도 금방 날아가요. 그릇이 요만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성품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그 내 안에 깨어지지 않은 이게 견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깨는 걸 계속 이제 이끌어 주세요. 아프죠 그러면 섭섭하고 막 외롭고 슬프고 막 심각한 경우 내가 사는 게 뭐하러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깨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어지고 쫙 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온전하게 부활하시고 그 그릇이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회복된 이 그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예수님을 닮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1단계 진행이에요. 다 진행 능력이 아니라 다 된 게 아니라 1단계 진행이에요. 계속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망적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난 아니다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렇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세요. 이렇게 이끄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가시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릇을 넓혀 주시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정석 코스예요, 여러분. 정석 코스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집회에서 한두 번 충만하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열방을 다 가지고 막 부흥의 불을 다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세요. 방향을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기쁘게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교만하지 마시라요. 그리고 잘못된 착각을 하지 마시라요. 신앙에 있어서 영적 성장과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 있어서 단기 속성반은 없어요. 정석 코스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청로역정처럼 그 주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석 코스 아닙니까? 그죠? 자기 십자가 하나도 지기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명목상의 믿음이에요. 무지예요, 무지. 아무런 것도 깨어지거나 죽어지는 것 없이, 그 주님 안에 다시 사는 것 없이 그냥 머리로만 커져갖고 옳은 것들은 다 알고 영적인 얘기들은 다 아주 그냥 말도 잘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모든 것들을 미사역으로 다 붙여서 탁월하게 아무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주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것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이번 주 셀 교재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에 담겨지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담겨지는 거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계시 능력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이제 한 번 정도 하죠. 보통 한 번 정도 하시는데 그 침례식을 한 번 하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은 침례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침례의 삶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잖아요. 죽으면 살아야 됩니다. 죽기만 하면 끝나면 안 되고 죽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헛되이 믿는 거야. 아무 믿음이 소용이 없는 거야. 죽었으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효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도 근데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이거 관계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나 혼자 수련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죽고 사는 거를 여러분 혼자 수행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왜 관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해 주신 거거든요. 죄인과 동률의 여기심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지노라 하면서 동일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침례의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동일시해 주신 것에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나는 지금 주와 함께 부활했도다예요. 얼마나 동일시의 은혜가 큽니까? 그죠? 동일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 의미가 뭡니까? 나 혼자 못 박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관계예요, 관계.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동일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가. 동일시하는가. 나 혼자 수행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떠한 일을 치러주셨는가, 희생을 치러주셨는가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인지하지 않고 동일시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 죽고 사는 그 신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수행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이해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셨고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가 동일시된 반응입니다. 그죠?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습니다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동일시되어야만 합니다. 그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못 외친 것이 우리의 죄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요.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고 우리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일시 되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해진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죄의 기쁨과 죄의 소욕에서 이제 그것을 자유케 되는 여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공유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연합되셔야 돼요. 절대로 이것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수행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동일시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